네, 반갑습니다. 네, 안다설 목사입니다. 2학기 순장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개강 예배로 본당에서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대면하면서 해야 되는데 청빙 그 세미나로 인해서 오늘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습니다. 아무튼 2학기가 시작되었는데요. 힘내시고, 네, 파이팅 하면서 하반기 우리 신혼들과 마음을 잘 모으고 모아서 함께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은 이제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여러분 다 매일 성경 있으시죠? 첫 번째가 이제 첫 번째 주, 9월 첫 번째 주가 책에 보니까 페이지로 따지면 34페이지네요. GQS 34페이지. 지금처럼 바람직하게라는 제목으로 하는 겁니다. 일단 본문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소리내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집에 계시면서 입으로 말하면서 눈으로 보시면서 잘 따라와 주면 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노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고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노냐 모든 형제에게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노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강의하는데 여러분 교육하잖아요. 저는 어쨌든 여러분에게 이게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혼자 막 이야기해요. 그렇죠? 혼자 막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모임 가셔서 여러분 순장이 혼자 막 이게 이야기만 떠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순장은 해야 할 말은 분명히 하고 그렇죠? 알려줄 건 알려줘야겠지만 이 순원들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요. 순원들이 무슨 말 하는지. 그러니까 잘하는 순장은 어떤 순장이냐? 순원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잘 끄집어내는 사람이 잘하는 순장이다. 그죠? 순원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하고 인도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봅시다. 이제 GQS 첫 번째, 그죠? 이 성경, 이 책으로 따지면 34페이지네요, 그죠? 9월 첫 번째 주, 지금처럼 바람직하게. 제목이 바람직하게요. 지금처럼 바람직하게. 그러니까, 바람직하다라는 이 표현이, 뭐, 제가 초등학교 책에도 보면, 뭐, 바른 생활, 이런 책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제 막 입학한 초등학생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런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질서 있게 살아가. 성경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 바람직한 삶이 뭐냐. 바울이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바람직한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이런 거를 한번
나눠 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순장님이라면 이 매일 성경 큐티 제일 앞에 보시면 서론적인 데살로니가 전서의 서론적인 이야기가 잘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 와세요. 데살로니가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궁금하죠?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 도시는 100만이래요. 100만의 그 인구가 있던 도시래요. 인구가 많죠? 그리고 자세히 나와 있어요. 좀 살펴보시고 종교적 상황, 이 데살로니가의 도시의 종교적 상황이 뭐냐?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종교가 많잖아요. 진리가 하나인데 여기 진리가 하나냐라고만 말하니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다원주의적인 사상이 팽배한 가운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서 성경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는지도 첫째, 둘째, 셋째 나와 있어요.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는 변증적 이런 목적도 있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제 진짜 합시다. 이제. 자, 합니다. 이제 34페이지. 34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이제 내용이 좀 서론적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죠? 서론적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퀴가 멈추면 자전거는 옆으로 넘어집니다. 바퀴가 멈추면 자전거는 옆으로 넘어진대요.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계속 달려야 돼요. 맞잖아요. 자전거는 두 개니까, 아니, 바퀴가 두 개니까 페달을 밟아야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냥 밟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빠지는 거죠. 제 친구가 이번에 휴가를 갔는데 자전거로 여행을 했대요. 강원도에서. 자전거로 가져와서. 근데 여름인데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타이어가 그 뜨거운 바닥을 달리니 나만 하겠습니까? 펑크가 나는 거예요. 달리고 싶어도 펑크가 나서 달리질 못해요. 그죠? 바퀴가 터지면 못 가는 거죠. 어쨌든 넘어지지 않으려면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면 됐어. 여기까지야. 이렇게 하는 순간 성장은 없는 거예요. 제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비틀거리거나 퇴보한대요. 맞잖아요. 이거는 원리입니다. 원리죠. 원리요, 원리. 여기까지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제자리 수준도 아니라는 거예요. 퇴보. 뒤로 밀려가요. 맞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한 달만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생각이, 사상이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돼서 그냥 비신자들이 살아가는 대로 똑같이 살아갑니다. 안 되겠죠. 말씀의 교훈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거룩함, 사랑, 품위가 한 단계 성장했을 때 안주하거나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발음이 안 나오네요, 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적당히 만족하지 말고 거룩한 허기를 느끼고 더욱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도 흔들림 없이 성숙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읽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순모임을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은 이걸 한번 읽었는데 우리가 여러분 좀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아니면 이렇게 문장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순장이 자유롭게 대답하겠죠. 왜냐면 이 질문은 쉬운 질문이에요. 누구나 다 읽고 그냥 자기가 느끼는 대로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련들의 좀 접근하게끔 편하게 하면서 좀 이렇게 분위기를 좀 이렇게 유도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1번, 바울은 자신에게 배운 대로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이 자신에게서 배운 대로 살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어쨌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제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복음의 내용들을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바울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 전제는 삶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활, 복음적 생활 다 포함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여러분 나를 본받으시오 이런 표현을 하고요. 어떻게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이 바울의 그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에게서 그런 삶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왔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요, 어쨌든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적인 만족에서 끝나면 안 돼요. 지적인 만족에서 끝나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괜히 신앙생활한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거, 신앙생활. 제가 그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말했다시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적 삶이 있는 거예요. 교회적 삶.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니까요. 그냥 머리에서만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적 삶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 다음에 이제 또 설교하겠지만 교회는 가족입니다. 패밀리,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있다는 거죠. 아무튼 가로 1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교인들이 바울에게 배운 게 있어요. 이게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바울의 따뜻한 권면이에요. 부탁하고 또 격려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2절로 딱 들어가면 명령하는 이제 이런 분위기죠. 아무튼 바울에게 배운 게 뭐냐? 교인들이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을 찬양 가사에도 보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후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거죠. 찬양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또 이런 기도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약간 뭔가 좀 죄책감 때문에 감히 내가 주님의 기쁨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하잖아요. 성경은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 여러분의 존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기쁨을 받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들이 한 명 있어요. 7살인데 내년에 학교 갔는데 예뻐요. 그러니까 남자인데 사랑스러워요. 자녀는 저의 기쁨입니다. 기쁨이죠. 기쁨이고 그렇단 말이죠.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냐? 이게 이제 1장부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으로 가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하는 삶이 뭐냐를 앞으로 가서 생각해 본다면 1장 10절 1장 9절부터 봅시다. 1장 9절 교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 1장 9절이고 1장 10절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3장 8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 안에 굳게 서고 있다. 그렇죠?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거,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는 이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가로 2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배운 것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됩니까? 행하고 있는 것을 더욱 많이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땡 이게 아니고 가르침 받았다 땡 이게 아니고 실천해야 돼. 실천하는 삶에 따라야 돼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믿은 바에 대해서 합당한 삶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인데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려오셔서 살아갔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살아갔잖아요. 복음을 전하며 희생하며 온갖 고난을 당하며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이런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적 삶이 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죠? 실천적 삶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듣고 만족하는 수준님 되면 안 되겠죠? 제가 이제 우리 로뎀 공동체에서 양육 훈련을 합니다. 이제 하반기 하는데, 가정이라는 주제로 하는데, 사전 교육을 받고 왔어요. 그 강사님이 저희 하는 말씀이,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강의만 하면 안 됐다. 강의만 하면 사람들이 듣고, 그건 그런 거야. 그거 다 알아.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강의는 일정 시간 동안 하고 몇 분 동안 하고 그 이유는 이 청중으로 하여금 생각하게끔 만들고 토론하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말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지키게 되고 힘쓰게 되고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 어쨌든 이 소그룹이라는 환경, 이 숙모임이라는 환경이 좋은 게 그거잖아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거죠. 말을 하면서 자기가 다짐하기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성찰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시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고백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 거죠. 어쨌든 실천. 힘써서 행해야 된다. 나눔 1번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도 이를 인정하며 더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속하고 강화해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실 운동,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공동체가 지속하고 강화해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숙모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냐? 이런 것도 한번 세워볼 수 있겠죠. 2학기가 시작되었잖아요. 9, 10, 11, 12, 4개월 이제 남았는데 순장님이 그죠? 우리 수는 이런 플랜을 가지고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일들. 3장 9절. 주 안에 굳게 서다. 그럼 주 안에 굳게 서는 게 뭐야? 구체적으로 그렇죠? 좀 더 가야겠죠. 주 안에 굳게 서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수영 모임에서 이야기에 주 안에 굳게 서 있게 하는 게 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플랜을 세워야 되겠죠.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하다가 그죠? 어느 순원이 우리는 좀 기도가 부족해요. 저는 그래요. 우리 함께 우리 모임으로 순원들이 금요 기도에 와서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어떻겠어요? 함께 동참해서 같이 마음을 먹어 기도해 봅시다. 자리도 같은 좀 자리에 정해진 자리에서 우리가 모여서 좀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큐티를 말씀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우리 한 3번이라도 좀 해봅시다. 정해진 날에 하든지 뭔가 이제 구체적인 플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냐 이런 걸 해봐야겠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은 무엇인지 얘기해 봅시다. 이웃 사랑이라 했는데 이웃 사랑도 되고 아니면 우리 성도 사랑도 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 표현은 결국 단순히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지의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의지의 실천. 마게도니아에 있던 다른 교회의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준 사실까지 다 언급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한다는 게 뭐냐. 이런 걸 좀 배웠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현 가능하게끔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적용점이라는 거는 너무나 이렇게 하지도 못할 일을 세워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현 가능성 있는 거를 같이 이야기해보고 해보는 게 훨씬 좋은 거죠.
2번,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내용이 3절에서 12절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 본문 안에서 찾는 거예요. 아까는 그 좀 전반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의 앞에 내용을 끌고 와서 이야기해봤지만 여기서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3절에서 12절 가로 1번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절과 7절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 혼자 막 이야기하지만 앞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혼자서 이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은 이런 순원들을 하여금 이런 질문도 한번 읽어보게 하세요. 돌아가면서 읽히기도 하고, 어쨌든 순모임이라는 자체가 환경이 참여를 시켜야 돼, 참여. 그죠? 어떻게 하면 참여를 시켜서 같이 모임을 할 것인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순원들도 수동적이지 않고, 아, 내가 뭔가를 동참하고 있다, 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할이라는 것도 순모임 안에서 작은 일이라도 역할을 하나씩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순모임에 참여해야겠다, 동참해야겠다는 마음을 항상 주게끔 동기부여를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혼자만 막 하면 안 돼요. 자, 어디까지 했어요? 가로 1번.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절과 7절. 동일하게 나온 단어 뭐예요? 거룩. 거룩이죠,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울은 거룩과 연결시켰어요. 뭐 거룩을 다양하게 말해볼 수 있지만 특별히 여기에서는 음란, 이 본문의 표현대로 말해본다면 음란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그 관점은 정해진 본문 안에서 1차적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성경 읽다가 질문 던지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답을 어디서 찾냐? 1차적으로는 정해진 본문 안에서 찾아보는 사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없다면 좀 더 근접 문맥, 좀 더 다른 본문, 앞에 본문으로 가든지 뒤에 본문을 가든지 뭐 전문맥, 후문맥으로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해야 성경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힘이 키워지는 거죠. 아무튼 바울은 왜 이렇게 거룩을 강조했을까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그 당시의 사회 문화가 분위기가 어떠했냐?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혼의 정사, 성적인 행동이 관대한 사회 분위기였어요. 첩을 두는 게 흔했어요. 매춘이 정식적으로 직업이에요, 직업. 간통행위를 가볍게 생각하는 이런 문화, 사회적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강조했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분위기가 다 그렇지만 그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경계한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 뭐야? 거룩이야. 음란을 버리는 거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도시 그 당시는요, 앞으로 제의에서도 남근 숭배가 많았어요. 남근 숭배. 성적인 행위가 많단 말이죠. 바울은 이런 일에 대해서, 야, 안 됐다. 저렇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번 바울은 거룩함을 위해 무엇을 버리고 누구처럼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까? 3절과 5절이에요. 음란을 버리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세욕이란 단어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정욕 뭐 이런 단어이네요.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라는 단어는 좁게 말하면 결혼하지 않는 남녀 사이의 성적인 행위.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본다면 모든 종류의 성적인 부도덕한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넓은 의미에서 음란 이런 걸 다 버려라. 이제 보니까 이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대부분이 혈통적으로 이방인 출신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성도들에게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3번 단정한 삶을 위해 바울이 요구하는 게 뭐냐? 11절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자기 일 열심히 해야 되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힘써야 되고. 근데 여기에 대한 의미가 뭐냐?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라는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나친 열심에 대하여서 경계하라. 이런 거예요. 지나친 열심에 대해서 경계하라. 그러니까 누군가를 선동하는 교회 안에서의 분란을 만들지 말라.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선동하는 교회 안에서 분란을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성주의자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막 열성주의.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럴 수 있어요. 자기 갖고 있는 자를 가지고 딱 재보는 거예요. 너는 이거 안 했어? 정죄. 딱 재보니까 넌 이거 안 했어? 정죄. 또 재보니까 넌 이거 안 했어? 정죄. 양다솔 목사 이거 안 했네. 딱 자를 가지고 재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기준 자로. 이거 왜 이렇게 안 했어? 막 지적질해. 또 양다솔 목사 왜 이거 안 했어? 피곤합니다. 피곤. 이렇게 교회 안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안 그래도 힘든데 지금 교회 분위기가 자꾸 이렇게 뭐라 하면은 피곤해요. 서로가 피차 피곤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서로 격려하고 얼마나도 될까 말까인데 자꾸 뭐라고 지적하면 아니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힘 빠집니다. 힘 빠져. 힘이 날락하다가도 자꾸 자를 가지고 와서 제기만 하면은 저도 어떻게 힘내서 하겠습니까? 그렇죠? 힘 빠집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해. 자기 일, 너나 잘해. 쉽게 말해서,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 하는 거예요. 너나 잘해.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기준을 가지고,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자를 재면서, 이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이거, 피곤합니다. 저걸 뭐야 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형제 사랑을 악용하려는 게으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 당시 그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교인들은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일상의 삶을 회피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마. 게으르게 살지 마. 너 일해서 너 손으로 일해서 책임을 가지고 힘써야 돼.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참 구체적으로 실천적 이야기를 다 말해줘요. 그렇죠? 참 얼마나 우리가 다 이런 거 보면은 무지합니까? 그렇죠? 참 무지해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하나씩 바울이 하나씩 알려줍니다. 그렇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 이렇게까지 말한 거 보니까 참 저도 그렇고 참 우리가 다 무지한 인생이에요. 나눔 2번. 거룩함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며 우선되는 덕목입니다. 거룩함은 곧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내 삶에서 혹은 우리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상의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뭐 세상과 다른 모습이 있다면 뭐냐 이런 걸 이제 같이 나눠보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서 볼 수 있겠지만 뭐 새신자가 우리 교회 왔어요. 벌써 우리는 눈빛과 행동이 마음이 달라져야겠죠. 그렇죠? 왔는데도 뭐 그냥 왔나요? 뭐 그냥 본체 만취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아는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본인이 이제 교회를 등록하려고 다른 교회 하남시에 살고 있는데 교회를 이제 알아보고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은 교회를 한번 그냥 딱 보고 정해서 가지 않아요. 탐방이에요, 탐방. 여기. 그러니까 뭐냐면 건강한 교회가 어디 있는지
요즘 교회들이 너무 다 막 힘들어. 그렇죠? 힘드니까 질서가 없으니까 이게 탐방이에요, 탐방. 탐방을 하면서 교회를 정한단 말이죠. 그만큼 신중해요. 그만큼 신중하게 교회를 선정해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등록 안 해요. 처음에 등록 안 해. 절대 안 해. 신중하게 살펴요. 교회의 분위기, 성도들의 분위기, 설교 다 체크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체크를 하고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등록해요. 그게 몇 달이 될 수 있고요. 1년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신중한 선택이에요. 봐봐요. 분명히 이제 온단 말이죠. 교인들이 오면 새신자가 오면 볼 거 아니에요. 벌써 분위기를 본단 말이죠. 나를 대하는 태도, 표정, 안내를 해주는지 안 하는지. 이제 그 지인이 자기 하나님식에서 교회를 이제 갔는데 어떤 교회를 갔는데 이제 질문을 했대요. 중등부가 어때요? 청소년부가 어때요? 자기 딸이 있으니까 궁금하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성도들이 별로 반응이 별로 없더래요. 이게 뭐 가르쳐 주는 건지 알려주는 건지 반응이 없대요. 이게 벌써 이게 교회의 공동체성이 결여된 거예요. 교회가 규모가 있는데도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벌써 그래요. 그래서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이제 외부 사람이 오면 좀 따뜻하게 대하고 안내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잘 조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없는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없는 사랑이 있는 공동체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가 냉랭하고 분위기가 관심이 없으면 뭐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교회는요 이 세대별로 스펙트럼이 넓어.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 이 스펙트럼이 세대 간의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이게 조율하는 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서로 간에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 이런 것도 고민하고 필요하겠다. 나눔 3번 그리스도인은 교회 밖 사람들 앞에서 품위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허례허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상식적인 삶,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배려입니다. 우리는 어떤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뭐 어떤 품위를 지키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열성주의, 내가 열성주의자 너무 과격하고 열성주의, 내가 아니면 안 돼, 막 다 이런 거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나는 잘하고 있어. 근데 너가 잘못하고 있어. 이러면 피곤한 거예요. 그죠? 프로가 피곤한데 어떻게 품위를 지킬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인지, 그런 거를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한번 스타트 했으니까 잘 한번 모임을 인도해 보십시오. 오늘 약간 좀 흥분한 것 같은데, 격한 표현이 난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잘 스마일 하시고, 마음도 따뜻하게 하시고, 이제, 아무튼 우리 신혼들이 잘 머뭇거리고 있을 때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머뭇거리고 있을 때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격려하면서 따뜻한 모임을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마무리 기도도 하시고, 기도 제목도 있네요. 마무리 기도도 하셔서, 통성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마무리 잘 하면 좋겠네요. 그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학기를 새로 맞이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 수련들과 나누며 나아갈 때에 더욱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장들 도우시고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잘 감당케 도우시고 더욱 우리 수련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고 도전되게 하여 주시어서
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